오늘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열 왕들에 대해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것까지 했고, 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끝자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중간에 확인했고요. 이제 남유다의 그 멸망 앞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 몇 분을 함께 좀 나누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그 8세기 후반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우시야 왕이 그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 그리고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세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국제 정세가 그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또 팽창해 나가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 역시도 굉장히 위태롭고 침략당할 그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이제 받는 그 장면도 그의 사역과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았던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는데 BC 740년경에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이유는 우시야 왕은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2년간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고 유다를 번영시켰는데,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단에 본인이 직접 분향을 했죠. 제사장이 만류했는데도 무엄하다 이러면서 직접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왕이 다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강대국인 아수르가 점점 위협을 가하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부패했고 참된 경건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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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하늘의 성전이 가득한 그 하늘의 성전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는데, 스랍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 특별한 천사들을 이제 스랍이라고 하는데,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3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 완전한 그 거룩하심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그 절대적 거룩하심을 그렇게 스랍들이 찬양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동화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그 죄악됨을 깨닫고 매우 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6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행위 자체가 부정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봄과 동시에 자신의 그 죄의 비참함을, 자기의 그 내면의 실상을, 부패한 행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두려움과 절망의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죠.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온전한 의인이었던 욥도 자신의 의로움을, 진짜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정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그런 의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행위 이전에 본질적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항상 검은 것만 본 사람은 회색만 봐도 희네, 희네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완전한, 그러나 순백색 앞에서는 그게 회색이 아니라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또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봤을 때 비교적 의롭고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의 비참함과 타락함과 자기의 모순덩어리와 이중적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그에 반하여 그 앞에서 나의 어둠과 죄성과 또 교만함을, 부패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의 실상을 보고 그렇게 탄식한 거죠.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죄를 사하시는데,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제단의 숯불을 사용을 하세요. 제단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번제단을 말하거든요. 그 번제단 위에는 희생 제물이 불타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 불로 태우는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댔다는 얘기는 죄를 사하는 그 도구, 정결케 하는 그 방법으로서 정결하게 하는 도구를 말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도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의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었을 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선포하심이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시면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신의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복수 형태로 표현하신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이 시대 속에 전해서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모든 만민들이 대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발적으로 그 헌신과 순종의 응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밖에 없다, 뭐 자기 실력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감격과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린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기계적인 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비전을 품고 또 우리가 그 비전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또 하는 것도 내가 뭔가 대단하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부르심의 그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사명인데요. 이따 나중에 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또 미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겸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그 목회자가 배출이 되면은 대개선 신학교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뭐 합동 측의 총신이라든가 또 통합 측의 또 통합교단의 신학교도 그렇고 또 합신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모집 자체가 요즘에는 안 돼요. 그래서 벌써 한 코로나 전부터 계속 이제 미달이었는데 그 각 신학교마다 진짜 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신학생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합신에 이제 한 학년에 이제 80명이 이제 모집이 되면은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한 이제 몇백 명 지원을 하면 그 중에서 이제 80명 추려서 이제 신학을 하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그 소명과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신학생들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고 또 졸업하고 하면 각 교회에 또 전도사들을 또 보내고 또 그렇게 하는 흐름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합신만 해도 이제 한 30명 정도 선으로 유지가 되다가 이제는 30명도 안 모여서 막 이렇게 굉장히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합신만 말씀드리고 고신도 그렇고 총신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들이 되고 줄었던 그 시기 속에서 이제 졸업생들이 오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이제 배출이 되는 게 한 2년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전국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교육자가 없어요. 씨가 말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각 교회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은퇴하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도 굉장히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 시대 이사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영적으로 암흑기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길이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한국 교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실추가 되고 또 장가 가기도 사실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신학생 자체가 극히 드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를 공의롭게 주셔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그런 신학생이 아니라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사명감 있는 주의 종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도 하나님 그 한국 교회의 신학교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이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다 주변에서 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소명받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본문과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는 이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그 양만큼 신학적인 깊이가 대단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 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서의 그 큰 주제 역시도 여호와는 구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때에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촉구하는데 예를 들면은 요즘에도 국제 정세가 완전히 안개 속이잖아요. 뭐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활동했던 그 시대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의 왕들이 우리는 누구랑 편을 먹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어디 외교랑 잘해서 어디랑 붙어야 되는가, 어디랑 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까지가 있는데 읽다 보면 40장부터 그 문체와 신학적인 방향과 메시지가 그 흐름이 확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그 분위기와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고 전반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흘러가요. 근데 40장부터는 분위기가 반전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전반부에 있는 39장까지의 시대적인 배경은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그래서 아수르가 막 강대국이 되고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주변국들이 막 긴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와 시리아의 그 르신 왕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 너희들도 우리 연합군과 같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그 침략을 우리가 방비해야 된다라고 같이 연합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남유다가 이 참여를 거절을 하죠.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그 남유다를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충고하지만 믿음이 없는 아하스는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대항해서 아수르를 달려가서 아수르와 조약을 맺는 거예요. 수평적인 조약이 아니라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을 이방 아수르의 그 신상에 있는 정말 그 가장 강대국가 신신문물이 있고 문명이 발달된 곳 중에서 종교까지도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신식이구나. 성전에 있는 제단을 최신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의 제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을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장에서 39장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사건을 다루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네립을 물리치고 아수르로부터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때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고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당시 이제 신생국가 도시국가인데 바벨론이 이제 신생국가로서, 아직은 아수르가 이제 강대국인데 바벨론이 서서히 이제 일어서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회복됐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사절단이 왔다니까 되게 의기양양하고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국가의 보고를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보여서 보여주는 거죠.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바벨론이 결국 왕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후손들 때에 바벨론 침략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사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제 후반부입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40장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국을 배경으로 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미래의 구원과 해방, 예루살렘으로 중심한 왕국의 건설의 메시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종말론적 새로운 미래를 예언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를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조망과 그 예언의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웅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특별한 종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흐르는데,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종의 노래가 유명합니다. 이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 종의 노래는 이사야 53장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그 순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다 마찬가지로 종의 노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여왕의 그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 읽고서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종이 누구를 도대체 말하는 거냐, 자기 자신이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빌립 지사가 이 종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그 즉시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종의 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이사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룩한 속성을 잘 대조시켜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이제 20회 이상 사용을 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 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40회 이상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인 구속자라는 그 표현을 13회 사용을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전체가 66장까지가 있잖아요. 그 전반부가 39장이고 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39장까지가 전반부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과 회복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이 그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렇게 나눠져서 66권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도 전반부 39장, 후반부 27장에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신구약의 구조와 거의 똑같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작은 성경,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 대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대속적인 죽으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선지자보다 방대하고 심오한 신학적 내용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비록 왕족이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왕과 귀족들의 계층에서 사역을 했다면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는 이제 중에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 선지자는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고요.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와 또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두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이잖아요.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쓸려서 반쪽으로 갈려서 죽었다라는 그 유대인의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장인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근데 여기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신실하게 응답하며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전승입니다마는 톱으로 쓸려 죽음을 당하기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의 헌신적인 소명에 대한 응답과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